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저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요. 강산이 10번도 더 변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긴 세월을 지내오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 또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얻은 가장 절실한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런 관계에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신, 즉 지천명주 텐명이라 하지요.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듭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불필요한 잎사귀들을 스스로 떨어뜨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병들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자산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하고 모임이 많아야 하며 어디든 내가 끼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아도 참고 나를 무시해도 웃어넘기며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자신을 소모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마음의 에너지를 만나기만 하면은 기운을 빼앗고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학대이자 영혼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독이 든 성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마시고 나면은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경고하고 싶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고 당신의 평온함을 비웃으며 결국 당신이 쌓아온 인생의 품격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오래된 정이 있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끊어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썩은 밧줄을 잡고 산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 밧줄을 놓지 않으면 결국 당신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공허한 웃음을 짓는 것보다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삶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당신의 영혼을 시들게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곁에 두는 대가로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 그리고 당신의 존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어가는 감정의 약탈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만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민을 상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이라는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있는 이들이죠. 저는 이들을 영혼의 에너지를 훔치는 도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50살이 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평온함의 호수에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들이 입을 열면 시작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시기질주,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연민입니다. 나만 힘들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같은 말들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닙니다. 여러분, 선의 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도 줄 대상을 가려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거나 내가 들어주면 나아지겠지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쏟는 위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먹잇감 삼아 더 깊은 불평의 넷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의리나 정 때문에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도 외로운 사람인데 내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돕고 있는 셈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의 삶을 그 사람의 어둠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나이 신이 넘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가 나를 살리는 기운인지 아니면 나를 시들게 하는 도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나를 저곳에 내던지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보내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남의 인생 뒤풀이나 원망 섞인 한탄을 듣는데 허비하십니까?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배려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축복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것이 마치 당신이 관심을 덜 가져서인 것처럼 은근히 압박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인생 무게는 각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 사람 모두 주저앉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당신을 살리고 어쩌면 상대방에게도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온 물이 흐려지듯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당신의 노년 전체를 어둡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십시오. 아무나 당신의 마음마당에 들어와 오물을 뿌리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멀리 해야 할
두 번째 부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부류보다 더 치명적이고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들입니다. 바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지나 신이라는 고개에 올라서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부모 봉양하느라,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남느라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제는 그 수고로움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고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마치 하찮은 존재처럼 대하거나 교묘한 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은 재앙과 같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언이라는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너는 이게 문제야. 나이 먹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끊임없이 당신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건네는 법이지만 이들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당신의 성취를 은근히 비하하고 당신의 선택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며 결국 당신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나이나 지위를 무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에 무슨 말을 못하냐며 예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친밀함으로 포장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되고 예의로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정중해져야 하고 서로의 삶의 궤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영혼의 안방을 진흙투성이 발로 짓밟도록 허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던 이들은 주변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주변에 나를 깎아내리는 이들만 가득하다면 그 마음은 늘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50살 이후에 겪는 무시는 젊은 시절에 그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오기로라도 버티고 실력으로 증명하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무시는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영혼의 자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만은 당신이 그 대우를 계속 받고 있느냐는 당신의 선택 문제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사람의 영향권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이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네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가 당신의 오랜 친구이든 친척이든 혹은 가까운 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해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짓밟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후반전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훌륭하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긍정해주는 빛나는 사람들 곁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어지러운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평온함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짐을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꾸어야 할 행동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기희생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은 어차피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미련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해서 혹은 한때 가까웠다 해서 그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 관계도 흐르지 않고 고통만 준다면 과감히 그 물길을 바꿔야 합니다. 50살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10명이 가벼운 지인보다 내 침묵의 의미를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합니다. 만약 그런 벗이 없다면 차라리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면을 채우는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굴 새로 만나겠어?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나 하는 자조 섞인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패배주의를 심고 독소 같은 관계에 당신을 결박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식상할지 모르나 영혼의 성장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50세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결단하기에 너무나 젊고 생생한 나이더군요. 만약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한다면 똑같이 진흙탕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듯 그저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고단수의 대응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상대방의 천박함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남은 생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남을 돌보느라 소홀했던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조용한 숲길을 걷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내면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은 짧고도 깁니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 보내기에는 단 하루도 아까운 법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다면 이제는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뽑아내야 할 때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전화번호 하나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나이값이라는 무게에 눌리곤 합니다. 특히 쉰을 넘긴 중년의 시기에는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책임 때문에 내면의 비명을 외면하기 일쑤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임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비로소 하늘을 향해 더 곧게 자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아픈 결단 뒤에야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처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영혼 없는 웃음을 짓는 것보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당신 내면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산책을 합니다. 거창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 비카밍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미잉의 문제입니다.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책 한 권, 그리고 평온한 마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해지십시오. 상대가 누구든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앗아갈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거창한 부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두어야 할 것과 놓아주어야 할 것을 명확히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무거운 공기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존중하고 나를 웃게 만드는 것들로만 채우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가리는 구름 같은 인연들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그 작품의 마지막 장을 가장 평화롭고 고귀하게 완성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결단 끝에 찾아올 그 맑은 평온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